338장 이게 전해하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고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라 내 인생 전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거 옛야곱이 돌리게 되고자 왔습니다. 몸에도 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이라는 게 험하여도 생명길에 나니 은혜로다. 천사나 모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니 원합니다. 여보리 함께여 예언하고 돌아는 삶도 엄마라서 손들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고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라 내 인생 전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거 옛야곱이 돌리게 되고자 왔습니다. 몸에도 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이라는 게 험하여도 생명길에 나니 은혜로다. 천사를 모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보리 함께여 예언하고 돌아는 삶도 엄마라서 손들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301장 함께 찬양하시고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크신 은혜라
새임마다 사랑해 물로 드시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나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손길을 맬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내올라니 날로 다가와 뜨거운 길 늦게 맡겨 멋을 날로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내로며 주의 끝을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나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영영함도 연약하나 새임마다 사랑해 물고 드시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나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손길을 맬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내올라니 날로 다가와 무거운 길 늦게 맡겨 멋을 날로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우리 송년주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으시며 하나님의 사람들의 상처를 싸매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또 교회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답고 마땅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9장, 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만물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그 사랑 끊었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좋은 첫 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교도문 66번 10편 150편을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빛과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연합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나는 제목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높이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처로 지금까지 도길이 영원 보고 성삼위께 영광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박영수 장로님 나오셔서 성년주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귀한 또 마지막 금년도 주일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려운
코로나19 이러한 시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을 찾고 또 가정에서 같이 비대면으로 예리하는 우리 많은 도우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아직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이 소식이 전파되며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올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이 어려운 시점을 잘 지키고 잘 넘어서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인해서 이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세계 속에서도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로서의 으뜸받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를 통해서 더 많은 나라들과 또 어려운 나라들에게도 도움을 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는 귀한 나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오직 겸손하고 겸용한 자세로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대할 수 있도록 우리들과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게 도와주시고 마지막 때에 흩뜨름 없는 그러한 신앙을 통해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사명자로서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며 능력을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의 어려운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교회를 지키고 또 말씀을 선언하고 성도들을 가르치는 우리 목사님께도 영육간의 간간함을 더하시고 인도해 주시며 더 어려운 교회들과 함께하려고 노력하는 이러한 또 아버지 이웃들과 함께하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과 또 교우들이 합심하여 이 하나님의 귀하신 일들을 성취해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잘 견딜 수 있도록 인내심을 주시며 능력을 던져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귀담아 듣도록 도와주시고 악한 것이 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며 시험자가 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이 불편한 성도의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건강에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말씀 듣는 중에 위로가 되게 도와주시고 건강이 찾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 때문에 어려워하는 성도들도 있는들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돕는 손길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나라와 또 아버지 하나님 민족에 함께 해주시고 저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며 아버지 하나님과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시종을 축복해 부탁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성령이 인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오는 모든 손길과 아버지 하나님의 발길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 521장 이렇게 찬양하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공으로 인도하는 그분은 참 좋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오만이 우리 몸에 지어있는 그 더러운 죄짐은 하나씩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공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생명할지라도 멸망길로 끝나니 그 생명길로 갑시다. 오늘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고래가 열렸으니 주의 건너님이고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거리 몸같이 너에 들어가고 싶구나. 한번같이 보내고 또 일려지지 않으래. 오늘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올해도 오시고 인도하셔서 2020년도 새해를 시작하고 마지막 성년주일까지 달려오게 하신 주님, 우리가 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문에 들게 하여 싸우니 우리가 그 생명길을 놓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을 예배하며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때로는 가정에서 때로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 준비한 예물을 드려 싸우니 주님 그 예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되 땀 흘리고 수고하는 그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피곤치 아니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렵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이웃을 위하여 드려진 예물 가운데 함께 하셔서 놀랍고 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교회 건축이나 선교나 가정학석의 예물로 드려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꽃임을 고백하는 11조 예물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되 하나님 삶의 사업장과 직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고백하며 드리는 11조 예물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축복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소망하기는 기도의 제목에 담은 감사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로 기억된 아버지 모든 기억들을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삶의 감사가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을 들으셔서 주님 안에서 기도가 이루어짐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설하고 아름다움으로 친히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특별 방역기간이라 예배가 정상적으로 우리가 함께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믿음 가운데 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송고영신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굉장히 제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보니까 인천에 있는 가럴교회가 지난주에 성탄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가 없으니까 워킹스루라는 방법으로 나와서 성도들에게 기도하고 가는 시간을 가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송고영신 예배는 따로 모여서 드리진 않고요. 30일하고 31일 이틀 동안 오전 10시부터 저녁 10시 사이에 오셔서 이렇게 기도하고 가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강대상에 이렇게 말씀 카드하고 또 이렇게 말씀 기도 제목 기록하는 거 하고 다 해서 여기다 이렇게 준비를 강대상에 기도하고 갈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해 놓을 테니까 30일하고 31일 날 편하신 대로 때로는 가족끼리 때로는 혼자 시간 되실 때 오셔서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기록하셔서 이렇게 헌금함에 이렇게 올려놓으시고 또 같이 기도하시고 준비되어 있는 말씀 카드를 제가 준비해 놨는데 그 말씀 카드를 가지고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편하신 시간에 자유롭게 참여하기 위해서 30일하고 31일 이틀 동안에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이렇게 할 테니 그 준비를 해놓을 테니까 오셔서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제가 뭐 진행되는 방법이나 내용은 문자로 정리해서 이렇게 보내드릴 테니까 보시고 참고하셔서 이틀 동안 그렇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이렇게 모두 나오셔서 그렇게 다녀가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성도님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따로 밤에 11시에 모여서 우리가 작년 같으면 윷놀이도 하고 또 송구영신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올해는 이렇게 워킹스루 방법으로 대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해주시고요. 제가 그 나중에 그 옆에다가 선물도 이렇게 준비를 해 놓을 거예요. 그러면 오셔서 이렇게 선물도 하나씩 가져가시고 또 우리 여성교회에서 떡국떡을 준비해 놨는데 오늘 이제 오신 분들은 가져가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거기 같이 이렇게 준비한 선물하고 함께 드릴 테니까 오셔서 가져가실 수 있도록 가정별로 하나씩 가져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는 며칠 하고요? 30, 30일 이틀 동안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촛불하고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려고 그래서 또 밤 시간은 촛불 좀 이용성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하고 10시에 제가 와서 촛불을 정리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하셔서 함께 송구영신 예배는 기도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가져주시기를 부탁해 드립니다. 다른 내용들은 보시고 참고해 주시고요. 강조에서도 교회에서 코로나가 시작돼서 좀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가 잘 관리해서 할 수 있도록 뭐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안팎에서 이것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협력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광고들은 참고하셔서 함께 봐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시간으로 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두 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응도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우리 찬송 354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
자 주 흠모하는 자 주 흠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흠모하는 자 달려가 배동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연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배동치 않네 주 흠모하는 자 주 흠모하는 자 주 흠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흠모하는 자 올라가 도수리같이 은혜 아래 뛰는저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도수리같이 주 흠모하는 자 주 흠모하는 자 주 흠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도 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2020년도 한 해를 달려와 그 마지막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말씀이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며 우리가 2020년도 한 해를 되돌아보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사람들 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머무는 처소와 상관없이 그들의 머리에 주님의 손을 얹어주시고 주의 말씀의 그 심령에 주님 뿌려주셔서 주의 말씀이 능력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고 아름다운 시간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을 결산합시다. 뭘 결산해요? 믿음을 결산한다. 항상 이 12월 말 이 마지막 시간이 되면 모든 것을 결산하느라고 바빠요. 관공서를 비롯해서 크고 작은 사업장에 또는 개인적으로 또 가정사에 있어서도 그렇고 모든 것을 결산하느라고 참 바쁜 시간이 바로 이 연말이지요. 근데 이 연말의 때에 우리도 한번 우리의 신앙을 또 우리의 믿음을 결산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올해처럼 힘들고 어려운 애들이 있었을 때는 경제적으로도 마이너스가 되지 않았어도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마이너스가 됐어도 감당할 수 있었음에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이너스가 안 돼서도 감사하지만 마이너스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뭐 할 수 있어서 감당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한 해를 제대로 결산한 사람들만 새해의 예산을 세울 수가 있어요. 인생의 그 예산, 인생의 그 계획도 올 한 해를 잘 되돌아보고 결산한 사람만이 2021년도 새해를 준비하고 세울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송년주일을 보내면서 예전 같지 않은 시간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있으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믿음을 결산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산하고 되돌아본 사람만이 다시 용기를 내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지요. 결산하지 않고는 새로운 용기를 내기가 참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축은 어떤 사람들이 하는가 봤더니 저축을 해본 사람이 저축을 한대요. 그 재미를 느끼는 사람,
저 대지 저금통에다가 그 저축을 하나 해도요, 그 동전이 거기 떨어질 때 그 쾌감을 느껴본 사람, 이 사람만이 대지 저금통을 채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호주머니에 동전이 있으면 이걸 꽉 움켜쥐고 오늘 저녁에 대지 저금통에 넣어야지. 그 떨어지는 그 시간이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대감을 갖지 못하는 사람은 500원짜리 생겼는데 가다 보면은 야, 인형 뽑기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인형을 뽑고 가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그걸 가지고 돼지저금통에 땅 떨어지는 그 쾌감을 느껴본 사람은 인형을 뽑는 것보다 돼지저금통에 그 떨어지는 그 소리에 대한 기대감, 그거에 대한 그 추억, 이것이 살아있어가지고 그 사람은 저축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이렇게 모아본 사람이 돈을 모을 수 있지, 모아보지 않은 사람은 모으지 못한대요. 돈도 쓰는 것도 그렇잖아요. 모한 사람이 쓸 줄 안다래요? 써본 사람이. 쓰는 재미만 들려서 이 사람은 그냥 쓰는 거야. 이게 빚인지 뭔지는 생각도 안 해. 일단 뭐 하고 봐? 일단 쓰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어떠한 습관을 가졌는지를 알고 이것을 결산하고 이것을 되돌아보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에 새로운 그 삶의 용기를 내기 위해서 온전히 우리의 신앙을, 믿음을 결산하고 준비하는 신앙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드렸던 이야기이기도 한데, 어떤 그 왕이 전쟁에 나가서 계속 전쟁터에 나갔는데 6번을 연달아 졌대요. 전쟁터에서 6번의 전쟁을 지고 나서 보니까 이제 남은 병사들하고 겨우 도망가가지고 어느 산골짜기 다 무너지는 그 성터에 가가지고 이렇게 기대서 숨어 있으면서 이 왕이 생각을 했대요.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살 용기가 없다. 저 병사들에게 저렇게 지치고 힘들어 있는 병사들, 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6번이나 전쟁에 실패한 내가 무엇으로 살 자격이 있겠는가. 그래서 칼을 빼들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 혼자 자결을 하려고 좀 이 구석진 곳으로 들어갔대요. 구석진 곳에 들어가서 자결을 하려고 칼을 딱 빼들었는데 옆에 거미가 한 마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에 그 거미를 유심히 이렇게 쳐다봤더니 그 거미가 거미줄을 치고 있는데, 거미를 치는데 높게 거미줄을 치려다 보니까 올라갔다 거미줄 치려다가 또 뚝 떨어지고, 올라갔다 또 거미줄이 뚝 떨어지고 그러더래요. 그런데 이 거미가 언제까지 하나. 그리고 이 왕이 지켜봤더니 7번째까지 자기가 본 것으로는 7번째 그 거미줄을 걸 때 그때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그 거미줄을 걸고 거기다가 거미가 자기의 집을 짓더래요. 이것을 지켜본 그 왕이, 야, 내가 전쟁에 6번 졌다고 이렇게 자결할 마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나의 이 백성들, 이 병사들과 더불어서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여기서 내가 지치고 낙심하여서 이렇게 쫓겨왔다고 그래서 죽겠다고 생각하는 내가 된다는 것은 나는 저 거미보다도 못하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고, 적어도 저 거미는 마지막까지 그 거미줄을 걸 때까지 최선을 다했는데 나는 아직까지 그래도 여기 나의 병사들이 있고 나에게 이러한 것이 있는데 그 순간을 해보지도 않고 이렇게 죽을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하면서 그것을 후회하고 다시 그 백성들을 모으고 병사들을 모으고 독려해서 나가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려 거미가 성공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한 이 왕도 있었지만, 세상에 전기를 연구하는 에디슨의 이야기는 더 유명하잖아요. 그가 전기를 발견하는 이거는 11만 번째 실험에서 성공했다라는 거예요. 야, 어떻게 11만 번씩 그 시작을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같았으면, 저 같았으면 11번쯤 할 수 있었겠어요? 어때요, 장모님? 쉽지 않죠? 또 쌓았던 게 무너지고 반복적으로 10번만 되어줘도 낙심했을지 몰라. 10번만 되어줘도. 근데 에디슨은 몇 번을? 11만 번. 말이 11만 번이지 그게 11만 번이 세워지지도 않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데 그가 그 11만 번째에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전기의 발전이었고 지금 우리가 그 혜택을 누려서 지금도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거미가 되었던지 한 나라의 왕이 되었던지 전기를 발명한 그런 발명가가 되었던지 그 삶에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는 그 순간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결단하고 용기를 낸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의 삶이 만들어지고 세상이 발전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거미라는 아주 작은 곤충에서부터 왕에 이르기까지 이대한 발명가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은 이러한 삶이 될 때에 그 삶이 포기되고 그 삶이 온전하여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2020년도 한 해를 부지런히 달려왔습니다. 사실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힘든 것도 있었고 막힌 것도 있었고 생각하고 준비했지만 진행하지 못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직장이나 사업장에 있어서나 이러한 일들은 우리들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번 우리가 이 땅에 이러한 일들로 점검해야 하지만 다시 한번 신앙을 점검하고 2021년도에 신앙의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치지 말고 6번 만에 무너지지 말고 10번 만에 무너지지 말고 우리가 한번 이 마지막 송년주의를 통해서 새롭게 점검하고 우리가 신앙의 열심을 더하며 신앙의 사람으로서 승리해가는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뒤에 좀 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주를 바라보되 주의 선한 길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지치고 낙심하여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디모데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바로 바울이 권면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디모데를 향하여 권면할 때 무엇에 대해서 권면하냐? 이단에 대해서 그리고 돈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주의해야 할 것을 그들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권면하고 그들을 힘들어하는데 그러면 이제는 이 돈이나 이단의 문제를 넘어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여러 가지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과 삶의 환경 속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의 실패를 넘어서서 용기를 내야 합니다. 거미가 6번의 실패를 넘어서서 거미줄을 치고 용기를 냈던 것처럼 또 그 왕이 그 전쟁에 지고 실패했던 데서 용기를 냈던 것처럼 11만 번의 그런 만에 성공한 그런 실패를 넘어섰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도록 우리가 용기를 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것이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 삶에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 하는 것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지만 그의 삶의 환경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지만 그의 삶에는 여전히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그러는 그에게 이단들의 도전과 돈, 이 경제적으로 오는 그러한 주의해야 할 일들이 많이 닥쳐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활 속에서 어떠한 삶의 방식으로 신앙인,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환경이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한번 결정해야 될 것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도 한번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죠. 돈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시대도 그렇지만 지금도 많은 이단들이 도전해오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디모데에게 부르듯이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어떠한 삶의 방식을 가져야 할지, 어떠한 삶의 내용을 따라가야 할지를 결정하고 그 신앙의 자리에 서야 되는데 오늘 우리의 믿음을 결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바라보는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11절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뭐하고? 이것들을 피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11절 이전의 말씀에서 우리가 보면 10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래서 일단 우리가 돈에 대해서 가져야 되는 것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앞으로 가면은 욕심과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4절부터 얘기할 때에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피해야 하는 것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교만함을 피해야 된다. 또 하나는 돈에 대한 사랑, 돈에 대한 욕심을 좀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피해야 하는 것, 왜 교만함을 피해야 될까?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뭐 하기를 좋아할까요? 그 4절 이후에 보면 변론하기를 좋아해요. 뭔가 자기가 변론하기를 좋아하고요. 투기를 좋아해요. 투기는 분쟁을 좋아해요.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를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항상 분쟁이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잘못이, 실수가 눈에 띄면 그게 용서가 안 돼요. 꼭 어떻게 해야 돼? 지적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 애들이 뭐라 그러면 지적질이라 그러면 지적질. 네? 교만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면 사실 사람이요, 실수를 하면요, 그 실수를 누가 제일 먼저 알아요? 자기가 알아. 어떤 경우에는 그 실수를 했을 때 지적을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실수를 한 사람이 이미 자기가 뭐 한 걸 알고 있으니까. 잘못한 걸 알고 있으니까. 근데 교만한 사람은요, 그래도 지적을 한번 해야 돼. 왜? 그 사람이 느끼고 있어도 지적을 해야 돼. 뭘 해야 되니까? 내가 알고 있다는 걸 가르쳐줘야 되니까. 이게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반드시 실수한 사람은 내가 실수했네. 알고 있어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그거를 다시 한번 반드시 알려줘야 돼. 왜? 내가 너보다 알고 있다. 이걸 알려줘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교만한 사람들은 변론하고 투기하고 분쟁하고 비방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일에 중심에 가면 늘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피해야 될 것은 뭘 피하자? 교만함을 피해야 돼. 교만함을 피하지 않으면 공동체의 해악이 되고 자신의 삶의 해악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교만함을 피해야 됩니다. 변론하는 일이나 투기하는 일이나 분쟁이나 비방이나 다툼을 일으키는 일들은 그의 교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난 1년간을 결산해 볼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 피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교만을 피해 봤습니까? 내가 교만해지는 것, 내가 분쟁의 중심에 서고 비방과 다툼의 중심에 서는 것, 그런 모습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봤는지 결산하고 다가오는 한 해는 우리가 교만을 피할 수 있는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뭐를 피하라 했다고요? 돈을 사랑하지 마라. 왜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을까? 10절 말씀에 보니까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라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무엇을 받아?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뭐하고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도다 그랬어요. 왜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을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이 필요가 없으면 좋겠는데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많이 필요해요. 맞아요. 돈이 필요해요. 뭘 해도 사실 지금 세상에 돈이 필요 없이 뭐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어요. 지금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돈은 우리의 필요성이 있지만 돈이 우리가 욕심내는 것을 넘어서서는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미혹을 받아서 무엇에서 떠났다? 믿음에서 떠났다. 사실 돈의 많은 욕심은 결과적으로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 믿음을 버리는 데까지 이르렀다. 왜 그런가?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됩니다. 돈의 욕심을 가진 사람은요, 믿음을 떠날 뿐만 아니라 그 근심이 자기를 힘들게 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렇다고 해서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죠? 난 돈 내려놨어. 내일부터 출근 안 해도 돼. 이러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잘 살아가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욕심, 우리의 필요를 넘어서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거나 우리를 근심케 하여서 그 근심이 자기를 찌르게 할 정도로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바라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피해야 할 것, 왜 피해야 되느냐? 그것은 멸망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뭐 먹거나 이럴 때요, 건강에 좋지 않은 요인이 되는 것이 있으면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잖아요. 건강에도 이것은 건강에 안 좋대, 그러면 안 먹어요. 물론 마시는 사람도 있죠. 저도 커피를 잘 마시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에 이상이 온다면 일단은 조심해, 그죠? 일단은 조심해. 멸망의 요인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멸망의 요인이 되는 교만이 내게 있다면 그 교만을 우리는 점점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렇죠? 희석시켜야 되는 거지. 희석시켜야 돼요. 우리가 국을 끓여서 너무 짜. 그럼 무엇을 부어야 돼요? 물을 부어야 돼요. 희석시켜야 됩니다. 너무 달거나 짜거나 그러면 물을 넣어서 희석시켜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삶이 내게 교만이 가득해서 내 인생을 멸망의 길을 가고 있게 한다라면, 교만이 가득하거나 돈을 사랑하는 것이 나에게 너무 넘쳐서 나를 그 멸망의 길로 가게 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피해야 되는데 그 피하는 길은 점점 이것이 희석되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이 교만과 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멸망의 요인을 제거하고 희석시킬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교만한 자리에 있지 않았는가? 너는 변론하고 투기하고 분쟁하고 비방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그러한 교만의 자리에 있지는 않았는가? 믿음을 떠나서 나를 흔들리게 하는,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하는 그러한 돈을 사랑하는 자리에 내가 서 있지는 않았는가 하는 것을 되돌아보면서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내려놓고 내 믿음을 온전케 하는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우리가 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무엇을? 오늘을 따르며. 우리가 따라야 될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믿음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순종의 길을 걸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르심 받음을 확신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뭔가를 이렇게 보는 잣대가 달라져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의 잣대가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요즘에 문제는 뭔가 하면요,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잣대를, 세상의 잣대를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됐어요. 그럼 믿음 가운데 거하는 사람으로 믿음의 잣대로 내 삶을 바꾸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근데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으면서도 내 모든 삶의 잣대는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들이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 그래서 세상의 잣대를 들이대니까 이것을 제대로 잴 수가 없는 것이지.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으면 믿음의 길을 따라야 돼요. 믿음의 의를 따라야 되고 경건을 따라야 되고 성령을 따라야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과 인내와 온유의 길을 따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도요, 다른 것을 더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책을 읽어도요, 많은 책을 읽으셔야 됩니다. 책을 읽을 때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어떠한 종교, 어떠한 철학, 어떠한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 있어야 되냐? 책 중에 책은 성경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요, 책 중에 책은 성경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지혜와 지식으로 많은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종교를 넘어서서 책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우리 기독교인이 아닌 다른 분들이 쓰신 책도 읽어요. 다 종교의 책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내 신앙의 중심은 무엇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요, 그 삶의 중심을 성경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스승을 만나서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귀한 것을 받아들였어요. 좋지요.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더 큰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작가가 쓴 책이 너무너무도 좋고 그 책 속에 나와 있는 말이 나를 감동시키고 눈물 나오게 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은 그 책이 아니라 성경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우리가 피할 것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교만과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해야 됩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무엇이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를 것이다.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어디에 있느냐? 부르심 받은 사람들의 믿음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다른 것으로 잣대를 삼거나 세상을 다른 것으로 중심에 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야 하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지려야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고,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받으면서 살아갈 때에 그 중심을 세상의 것으로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성품, 성령의 인도하심에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때때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도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시대. 우리가 피할 것을 분명히 알고 점검하고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을 분명히 알고 이것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2절 말씀에 믿음에 무엇을 싸우라 그랬어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여기서 싸움은요, 상을 얻기 위한 경쟁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얻기 위한 경쟁? 상을 얻기 위한 경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상을 얻기 위한 우리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구원의 그 열매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구원의 그 열매를 만들어 갈 때까지, 그 상을 얻을 때까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이야기합니다. 피할 것을 피하고 따를 것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무엇을 주신다? 상을 베푸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불의와 싸우며 인내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환경과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지금 하나님 주신 상을 바라보며 선한 싸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난 한 해를 우리가 점검할 때에 나는 2020년 한 해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제대로 싸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었습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삶의 환경들도 있었고, 때로는 다른 그런 여러 가지 환경이 아니라 내 자신과의 싸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오면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상이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피할 것을 피하고 따라야 할 것을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기엔 4일 정도가 남았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목요일까지 4일 정도가 남았는데, 2020년도를 한번 결산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는가? 나는 교만을 피했는가? 나는 무엇보다 돈을 사랑하여 믿음을 내려놓지는 않았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나는 오직 의를 따랐는가? 경건을 따랐는가? 믿음을 따랐는가? 온유와 겸손을 따랐는가? 하는 것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서 있었는가를 점검하는 그러한 송년주일과 남은 4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선한 싸움을 되돌아보되 2020년도 한 해의 선한 싸움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2021년도의 선한 싸움을 준비할 수 있는 용기가 오늘 예배하는 성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도 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중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선하고 귀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볼 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는가를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신앙의 주인공이요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할 것을 피하여 하는가를 되돌아보게 하시옵소서. 교만을 피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했는가를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따라야 할 것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가운데 거했는가를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상을 얻기까지 선한 싸움에 싸웠는가를 되돌아보시게 하게 하시고, 새로운 해를 믿음의 상을 얻게 하여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용기 있는 신앙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러한 교회 되게 하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의 조에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제도의 찬양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 넘치는 교회, 경인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새로운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돕고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지난 하늘에 되돌아볼 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는가? 주님 우리를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제 교만을 피하고 돈을 사랑함을 피하게 하여 주시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됨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도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사오니 주님 우리가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까지 상을 얻게 하여 온전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불의와 싸우며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영원한 상을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 중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번 넘어진 것으로 멈추지 않게 하시고 두 번 쓰러진 것으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나는 신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용기를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축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분명한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주님의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이 주님의 섬기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살아가는 귀한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